이 말씀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이 활약을 할 때 성전의 찬양을 맡았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찬양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신앙의 시가 시편 81편입니다. 근데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다시 읽을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이들에게 뭔가 교훈을, 신앙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아삽이 동원한 내용이 뭔가 하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던 그 조상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인데 이들이 400년 이상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편하지 않는데 결국은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염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들이 사실은 애굽의 가장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또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희망과 꿈이 없이 아주 중노동을 강요받으면서 그렇게 종살이를 했죠. 그때 도저히 그들이 이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막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기적적으로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데 심지어는 바다가 갈라집니다. 홍해라는 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 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다.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삽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입을 크게 열어봐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식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인간이 신인 동력입니다. 신인 동력.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함께 협력해서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사람의 입에 말과 함께 일하신다. 그래서 환경에 눌리지 말고 너의 입을 열어서 내게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정리된 교훈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 더 이제 협의적으로 접근하면 믿음의 사람의 말과 함께 일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말은요 감사의 입술도 있고요, 찬양의 입술도 있고, 또 기도의 입술도 있죠. 다 이게 언어입니다. 언어. 노래 곡조가 달린 언어가 찬양이고, 또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도 그것도 언어고, 기도도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언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입술의 말은 사실은 씨앗입니다. 씨앗.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조금 전까지, 과거로부터 조금 전까지 우리가 했던 말, 또 우리가 들었던 말의 영향 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럼 내일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내일은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하고 있는 우리의 말의 결과물이 내일의 우리의 어떠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 들리는 그 말을 대로 너희에게 행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그 현장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많은 기적을 이루셨죠. 사람들 만나 치유하고 일으키고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많은 기적의 현장에 보면 그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근데 그 믿음을 그럼 뭐로 주님께서 믿음을 평가하고 검증한 거면 말이에요. 말. 사실은 다 말의 고백을 듣고 내 믿음대로 되려야지 내 말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그 말의 내용이 믿음이 있는 내용이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이루셨다.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기적을 이루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믿음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믿음의 말이 요구되는 거예요. 말. 저는 이게 가끔 이제 우리 청년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냐고 이게 묻기도 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겠다고 해서 뭐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보면 전혀 다른 정체의 인물이 나오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람은 안 살아봐도 사실은 거의 검증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놓쳐서 그런 거거든요. 인상을 본다든지 뭐 외모를 본다든지 여건을, 환경을 본다든지 뭐 세상적 조건을 본다든지 이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검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요, 제일 정확한 부분은 말입니다. 말. 아무리 뭐 거치 번지를 해도요, 말이 삐딱한 사람은 인생이 삐딱해집니다. 이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이 씨앗이거든요. 아무리 부족해도요, 말이 바르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면 그 사람은 미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보라고 했어요. 누굴 만나서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을 들어봐라. 항상 어떤 상황에 대화를 하다가 어떤 상황에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말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제 이야기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말을 잘해가지고
제가 복 받았잖아요,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제 인생의 첫 번째 선을 본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매를 했는데 그것도 제 아내의 어머니, 그러나 저한테 장모님이 저를 신학대학교 오셨다가 둘째 따님을 만나러 왔다가 저를 계기 없는 저를 본 겁니다. 스치듯이 이제 한 5분, 10분도 안 됐어요. 저를 딱 보신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그때 기도를 많이 하시고 50대 그때 초반이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신 겁니다. 51세인가 아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딱 스치듯이 봤는데 딱 저놈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 큰딸하고 결혼할 저놈이다 저거. 그분이 그랬대요. 비쩍 말라 저거는 먹여서 찌우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분이. 먹여서 찌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딱 그분이 제 눈을 봤대요. 자, 저놈 저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그렇게 이제 딱 이렇게 그게 왔대요. 참 그분은 신령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내를 큰딸을 만나서 설득을 한 겁니다. 야, 한 번만 만나봐라. 만나지금 아직 결혼 안 할 거야. 한 번만 만나봐라. 결혼 안 한다니까. 한 번만 만나보는 거예요. 그냥 만나봐라. 만나만 바라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저는 딱 만난 순간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모르겠어요.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는데. 근데 제가 딱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돈가스 같은 걸 이제 시켜놨고, 이제 제가 3시간 동안요. 3시간 동안 제가 뭘 한지 아세요? 제 꿈을 이야기했어요. 꿈을. 3시간 동안. 제 꿈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미래 꿈을 이야기하고, 3시간을 이야기했어요. 3시간. 그리고 우리 아내를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나만 막 3시간. 그거 팩트예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꿈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제가 덧붙인 게 뭔가 하면 저와 결혼하면 세계 일주를 하게 될 거라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 아내는요, 여행을 그렇게 싫어해요, 사실은. 여행하는 걸 싫어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막 얘기했더니 그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만난 지 2달 만에 우리가 결혼을 한 거예요. 왜 나한테 마음을 열고 결혼하게 됐냐 했더니, 이런 사람을 안 쓰시면 누굴 쓰겠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말대로 되잖아요. 이렇게 복음 들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복음 들고 땅까지 복음 전하고 말대로 된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냥 설교 듣고 또 기도하면서 너를 세계 중심에 세우려 감동이 와서 그냥 말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 어떤 여자를 만나서 세계 일주를 시켜주겠다고. 그런 말을 아무나 못해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자녀를 축복할 때도 여러분 부모의 말대로 됩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여러분. 설교. 부모의 말대로 돼요.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아이들이요, 되게 다 획일적으로 영어, 수학, 과학 다 잘하는 사람이 몇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각자 달란트를 달아주시는데, 저는 엊그저께 이제 옷을 이제 많이 걸었더니 옷장에 그 받침타래가 툭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샤시 하는 데 했더니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립하는 걸 이걸 해서 이렇게 옷걸이 해가지고 이제 그 구석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손자가 와서 자기도 할 수 없냐는 거예요. 한 5살, 6살이니까
6살, 5살인가 손자가 자기도 나사 돌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자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하는데 이거 좀 기회를 달라는 거야. 그래 한번 해보라 했더니 잘해요. 아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나이에 할 수 없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 이런 게 재밌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과학 못하고 뭐 수학 못하면 어때요? 근데 손자도 수학은 좀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못하면 어떠냐고. 여러분 솔직히 딱 학교 다닐 때 성적표 한번 까볼까요 지금? 여러분 신앙은 그냥 내 머리에서만 맴돌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신앙과 연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술의 말은 인생의 미래와 영혼까지를 결정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여는 만큼, 입을 여는 만큼 채워집니다. 내 입을 쬐끔 여라고 하지 않잖아요. 크게 여라고. 스케일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이 하나님의 창고는 이 청량할 수 없는 그 보아들이 쌓여 있으니까 조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긴다고 해서 채워주신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분이라고요. 큰 꿈을 꾸고 큰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크게 쓰임 받겠다고 하나님의 앞에 큰 손이 되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큰 스케일을 가지고 해야지. 조그마한 이런 이 종지기 같은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 채워주면 이걸 뭘 다 감당을 하겠니?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크게 우리가 입을 여는 것과 구하는 시간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 채우심 사이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바람의 시간의 간극입니다. 간극.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때예요. 자, 여러분요,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요. 여러분 다윗을 예로 들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You are a man after my own heart 그랬잖아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걸 영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너는 내 마음속에 꼭꼭 숨겨둔 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닙니다. 이 팔레스틴 광야는요 너무 5시간 아무리 말 안 듣는 청년들도 5시간 딱 풀어나면요 손 다 들어버린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그렇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하는 그 다윗을요 하나님이 10년을 다윗이 쫓겨다니게 허락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름길이었구나.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누굴 만나는가 하면요 용사들을 만납니다. 사실은 다윗을 만날 때까지 용사가 아니었어요. 오갈 데 없는 인생들을 만났는데 그 숫자가 400명이 됩니다. 400명의 그 숫자가 다윗의 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릇이 큰 겁니다. 사람을 품는 그릇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0명이 나중에 600명이 됐는데요 용사가 됩니다. 그들 때문에 다윗은 쉽게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안 거쳤으면 그들을 만날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한 수거든요. 우리는 광야를 안 거치고 싶은데, 우리는 고난의 현장을 안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볼 때는 그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 나를 광야에 있게 하셨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10년이나 이렇게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로 내가 있어야 할까?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오히려 더 빨라진 거예요. 저도요, 누구하고 비교한다기보다는 참 내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빠른 것 같아요. 모든 게 빨라. 근데 나는 제일 느린 줄 알았거든, 사실은. 어릴 때부터.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그럼 내일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는요, 평생의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조지 물러라는 분, 이번에 영국 가면 꼭 한번 거기를 가보고 싶어요. 그분이 기도의 아버지인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저녁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3천 명의 고아들을 먹일 빵이 막 트럭에 실려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도 굶지 않고 3천 명 고아들을 기도로 다 먹였는데 그가 평생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친구가 예수 믿는 거였어요. 근데 조지 물러가 죽고 나서 그 친구가요,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도 되지만 어떤 기도는요, 정말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히스기야도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몇 시간이 안 돼서 15년의 수명이 연장되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게 응답될 수도 있죠.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믿음으로 출발하는데 25년이 걸려서 아이를 안아봅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급한 우리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냐?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긴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인간의 시간이 천년이요, 하나님 볼 때는 하루 같은 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루 동안도 우리가 천년을 이룰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고요,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낙심을 경계하고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기다리다가 나도 모르게 낙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뭐, 하나님 믿어봐야 뭐, 내까지 건 게 뭐, 기도해봐야 뭐 하나님 응답하실까? 이게 낙심입니다. 낙심. 그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내려놓은 자포자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이것은 우리 때가 아니에요. It is a proper time.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 간에도 그래, 서로 간에도 입을 열어야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자다가도 가끔 잠이 깰 때가 있잖아요. 선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옆에 자고 있잖아. 그럼 여보 사랑해, 35년째 살아줘서 고마워, 그렇게 제가 말을 해요. 그러면 자다가 듣고 저도요 하고 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5년째 안 쫓겨나고 살고 있잖아요. 아니, 말을 해야죠. 말을.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 됩니다. 힘들다고 막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하고 내 입을 크게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